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5가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제 5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져야지만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구나 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문제 속에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문제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울증, 조울증 겪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로 지어졌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잘 하지만 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하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내가 영적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회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평소에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까지 불신자로 사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듣는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와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까? 아니면은 뭐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마도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거 그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으면은 열반에 오른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뭐라 가르칩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은 그건 니들 생각이고 부처에서는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하고 천주교에서는 도움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고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직으로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곳이 이 땅에 교회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인생의 시작과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은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성경만 읽으면 다 구원 받겠네요. 그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솔직히 말하면 안 믿어지는 말들 투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사단, 즉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나도 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게 분명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한 사람이 나타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포함해서 몇 명 왔다 갔는지 아십니까? 대략 10년 전 자료로 96명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선명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장길자 하나님. 또 현존하시는 남자 하나님, 남자 보혜사 성령님도 한 분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만희 성령님,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저 중국에 보면 동방번개파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 동방번개파에는 누구를 믿냐면 현신하신 여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장길자 하나님, 이만희 성령님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나라죠. 저 한번 청문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예수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말 실수할 뻔했는데 하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성령님인지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 있죠. 어찌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로서의 조건은 뭘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왜 십자가냐?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희생 제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죄 없는 제물이 죽어줘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죄의 결과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죽어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려면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어주실 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약을 이루신 장소가 어디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 위가 모든 것을 이루신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 제사로, 즉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 희생 제물은 죄 없는 몸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죄 없는 몸으로 흠없이 깨끗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상관이 없는 핏줄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거기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 하셨을까요? 아담의 피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래 돼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뭐라 돼 있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래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시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는 어떻게 갔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죠? 그러면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게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엄마 혼자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아빠의 씨앗이 없는데 엄마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대요.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기 쉽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신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가가 이해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모양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모양으로 오시지 않으면 구원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의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인정이 안 되신다. 그러면요 이거 좀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주님은 이런 모양으로 오셔야만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의 지식으로 바라볼 때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 자체가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 문제가 또 내가 영적 존재임이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야지만 믿어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희생 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는 오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혈통 가운데 원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상관이 없는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 증거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모양으로 오시지 않는 이상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인생의 영적인 문제 치유하려면 하나님은 이 모양으로 예수를 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담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즉 원죄와 상관이 없는 모양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는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관짝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분들 다 어떻게 됐죠? 또? 다시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사는 분은 없습니다. 결국은 한 번은 떠나가는 거죠.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기 힘든 일인 것이죠.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부활하셔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려면 사망의 반대는 뭐죠? 생명이죠. 그래서 주님은 왜 살아나셔야 되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사망을 이기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분이어야만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되게 재미있는 고백을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부활, 세상 사람들이 부활 믿지 않는데 저는요,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고, 두 번째로 주님이 부활 안 하셨다고 해도 저는 예수 믿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갸륵한 믿음이다, 이렇게, 본인은 너무 갸륵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겠죠. 근데 거기다 제가 찬물을 끼얹고 초를 친 거 아닙니까? 성도님, 부활 안 하셨으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가 부활 안 하셨다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믿을 이유가 없습니까? 부활을 못했다는 것은요, 그 분도 결국은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주님은 아담과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오셔야 하고, 주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정녀 탄생과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요 세 가지는요, 우리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지식으로, 지혜로 믿어질 만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왜 침을 튀겨가면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을까요? 저게 아니면 구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하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손으로 가르치고, 손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지명입니다. 손으로 가리키고 이름을 부른 거, 그것을 지명이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진짜 인생의 진리, 인생의 결론을 얻으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왜요? 이 자리까지 와 계시. 저기 이거 온도 좀 줄여주실래요? 한 21도 해주세요. 네. 그런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5과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잖아요. 지난주에는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 땅의 철학과 사상, 종교와 선행, 율법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 땅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행, 구제, 봉사, 뭡니까? 기부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 쓰고 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과 진리를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진 거 불우한 이웃들과 많이 나누세요. 그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오늘 이제 말씀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인데, 요거 5가 내용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구원의 길 내용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한 번 듣는다고 이거 이해가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집에다가 가져다 놓고 빌고 모셔놓고 빌고 어딘가에 찾아가서 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는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갈구하는 본능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또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외계인이 던져주고 갔습니까? 원숭이가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능력으로 분류해요.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가도록 지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속에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숨참기를 시작하면은 물고기처럼 물속에 살아갈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물고기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능력인 거예요. 물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창조 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능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요, 노력한다고 닮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적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 데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평생 예배 드려 보십시오. 나중에 이 개가 예배 드리는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뭔가 특별하게 다른 동물들과 다른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하나님 영적 존재로 창조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 원리를 주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라고 하는 절대적 원리 속에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 속에다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도록. 저 새들은 어떻습니까?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 이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를 물 속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무를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저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을 누릴 원리는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 하나님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들아 나와라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무 뒤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보고 듣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요,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아담과 하와는 물론 이게 어떤 원리로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그때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들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존재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듯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원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단이 등장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보면은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성경은요, 사단을 두고 옛 뱀, 큰 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즉,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뭐라 하냐?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육신과 삶의 문제가 와 있든지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와 있다든지 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다. 그 나무는 필경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새가 날개가 꺾여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다. 그 새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이 절대적인 원리가 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것이 곧 사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 원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리고 잃어버렸다.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게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난 지금 빨빨거리고 살아있는데 난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죠? 호흡하며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 왜 우리 죽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닌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몸이 아픈 육신의 문제,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리는 정신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적 문제 가운데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뭐냐? 바로 영적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마음이 완전 무너져버린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그 얼굴에 그 풍기는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 희망과 소망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행복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일 거예요.
그게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곧 영적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 사망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는 우리 인생이 마귀 사단에게 속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배경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역사하는 배경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존재를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 말씀하시냐? 살인자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존재는요, 살인자예요. 거짓말장이래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녀석을 두고 성경은 도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이 사단이 자리 잡게 됐는데, 이 녀석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고 원치 않는 불행이 지속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병들어버리고 실패가 지속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시대는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너집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조현병, 여러분들 이런 단어도 너무나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연예인들 자살했다. 필경 뭡니까? 우울증. 왜 그렇습니까? 많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인기도 누리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인생의 행복이 깃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는다고 행복한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루 세끼 다 드시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밥만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와, 씨, 나 오늘 점심 먹어, 이러면서. 오늘 저녁은 짜장면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밥을 생각하면 기쁘긴 해요. 몸매가 기쁘게 생겼잖아요. 밥 생각하면. 여러분, 어저께 그 육장장이라고 저기 여러분들 제가 식당 하나 소개할게요. 저기 25시 광장에 가면 육장장이라고 고깃집 끄덕끄덕 하시는 데 있습니다. 소고기 무한리필집인데 28,000원이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거든요, 소고기를. 가시면은 갑자기 침이 도는데 육회 초밥이 나와요. 그리고 육물회가 나와요. 물 육회가 나와요. 우리 박효수 장로님 갑자기 표정이 여러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거든요. 등심 주세요. 그럼 등심 나오고, 갈비 주세요. 그럼 갈비 나오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맛도 기가 막히고요. 한번 가보십시오. 생각하면 막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밥만 먹는다고 행복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옆에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뭔가 사람은요, 육신적인 부분도 만족이 되어야 되고 마음과 생각적인 부분도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 자체,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원리 자체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이 거짓말장이 살인자 도적 같은 놈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뭔가 안 되어지는데 막 되어질 듯 하면서 안 되어지고 자꾸만 불행이 오고 원치 않는 사건,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막 오는데 답도 없는 거 있죠. 왜요?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이 아닌 이 사단과 마귀로 바뀌어진 것을 두고 영적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성경은 우리가 죽었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숨쉬고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여러분들을 두고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죠. 생명의 원리를 잃어버린 것이 곧 사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 천국, 그리스도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사셨잖아요. 진짜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 모르고 사셨잖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의 역사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날 추워지면 추위도 느끼고 날 더워지면 더위도 느낍니다. 밥 많이 먹으면 배부름도 느끼고 밥을 굶으면 배고픔도 느낍니다. 그렇죠? 많이 먹으면 살도 찌고 운동하면 살도 빠지고. 왜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해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누군가 여러분들 봤는데 아유 오늘 너무 멋있으시네요. 스타일 괜찮으시네요. 머리 자르셨나 봐요.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죠. 근데 막 여러분들 보면서 이 못생긴 사람아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이 돼지야 이러면 기분 좋으세요? 저는 돼지야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살았는데. 그래서 옆에서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한다 말해주면 여러분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 아마 하루하루가 힘드실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큰 영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을 두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영적 사망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영적 사망 속에 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고요. 그러니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마음이 무너졌다? 생기를 잃어버리고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육신에 큰 문제가 왔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요? 육신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갈 때 마음 집에 두고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마음과 몸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되어지지 않아요. 영혼도 나요, 마음도 나요, 육신도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참 희한해요. 사람이란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영혼을 가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실패, 영적인 사망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간과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되는 줄로 여긴단 말이죠.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거 알지 못하니까 막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정신병원이 꽉 찼다는 사실, 여러분들. 정신병원이 꽉 차버렸어요. 심지어 정신병원에 가다 놨는데 약도 먹이고 묶어놓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살을 하니까 이제 병동을 없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려의원 병동이 없어졌다고.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한 달 전이 아니죠. 지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약 타러 갔다 왔대요. 근데 더 이상 병동이 없다는 거예요. 고려의원에. 자기 깜짝 놀랐대.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병동이 왜 없어요? 물어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원 가면 치유됩니까? 아니요. 거기서 자살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 시대, 정신이 병들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아무리 발전해도 이거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 답을 갖지 못한다. 결국은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혹은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막 뭐가 들리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는데. 막 옆집에서 막 문을 두드린다든지. 그런 일도 없는데. 막 누가 자꾸 말을 걸고 방 안에 혼자 있는데. 그리고 뭐 희끄무리한 뭔가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 지금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문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문제, 막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조현병 얼마나 익숙한 단어입니까? 그렇죠? 공황장애 얼마나 익숙한 단어입니까, 여러분들? 이 공황장애가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숨이 막 가빠지면서 아무 곳에도 집중을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자, 공황장애 겪는 분 한 분 만나고 있거든요. 이분은 뭐냐, 육신에 큰 질병의 문제가 왔어요. 근데 몸에 조금만 안 좋은 사인, 주영이 어디 갔어? 안 좋은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이분이. 잠도 못 자고. 며칠 밤을 새는 거예요.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찼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 진짜 약 먹는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다 놓는다가 되겠습니까? 묶어 놓는다 되겠습니까? 팬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죠. 또 삶과 육신이 병들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 속에 질병의 문제 속에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삶이 무너지고요. 중독의 문제 가운데 빠지고요. 여러분 마약 몸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술 계속 마시면 이거 알코올에 중독돼가지고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 알면서도 마실 수밖에 없는 인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가정이 깨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자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배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뭐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사셨잖아요. 그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 뭐 다 뭐 뻥이고 거짓말이고 뭐 그런 게 어딨나 이렇게 생각했지. 뭐 귀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 어찌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영적인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놀라운 축복일 것인데 이거 다 간과하고 돈 열심히 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왜 인생이 안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뭐 합니까? 요거 할 수밖에 없지요. 우상 숭배 여러분들 왜 하죠?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막 평안하고 막 모든 게 넘치고 행복하면 하겠습니까? 아니죠.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드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했다 그러는데 다리몽댕이 작살날 것 같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진 거 잃어버리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는요, 기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안 되어지니까 하는 겁니다. 이거라도 좀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삶은 돼지머리 앞에다가 쌓아놓고 그 옆에다가 시루떡 막 사과 배 깎아놓고 왜 사람들 그 앞에 절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삶은 돼지머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축복합니까? 막 사업장 같은 데 가면요, 소 고삐 걸어놓습니다. 소 고삐가 여러분들 인생 축복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한단 말이죠. 이거 안 했다간 절단 날 것 같으니까. 이거 안 했다가는 축복 안 올 것 같으니까. 뭐죠? 두려움이죠, 두려움. 근심 속에 산다는 거예요. 걱정 속에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교제.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가 영적인 행위를 할 때 그곳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 셋이 모인 자리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즉,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그곳에 영적 존재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마음이 막 치유돼요. 활력을 얻어요. 여러분, 엔돌핀의 3000배 효과를 가진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호르몬은 감동의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이 감동과 은혜를 누릴 때 막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이 다이돌핀들이 막 분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효력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미치고 여러분들 육신에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부터 우리 몸에 중대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숭배 하잖아요.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막 고사 지내고 염불을 외고 이러한 영적 행위를 하잖아요. 그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희원 씨 피겨스케이팅 선수 몇 번 말해? 최희원 맞습니까? 최원희 씨 맨날 틀려 이거. 최원희 씨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 여자가 점프할 때마다 귀신이 보여져서 지금 무당이 됐거든요. 국가대표였던 피겨스케이팅 선수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무당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엄마가 딸내미 성공하라고 맨날 무당들을 불러다가 구술한 거예요. 엄마는 본인이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딸아이 잘 되게 하려고 맨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구술했는데 그 결과로 딸이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피겨 선수를 접고 작두 타는 무당이 됐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행위,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곳에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거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열심히 빌고 절하고 드리고 했던 거죠. 이렇게 우상숭배할 때 그곳에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돈만 번다고 사는 존재, 밥만 먹는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년 만년 살 사람 없지요. 결국은 이 땅을 한 번은 떠나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빌딩 가져가실 겁니까? 통장에 있는 돈 가져가실 겁니까? 떠나갈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장례 치르는데 거기 보니까 관 내린 다음에 막 사람들이 걷다가 동전 던지면서 야, 너 거기 갈 때 저승길 갈 때 이거 노잣돈 해라 하면서 돈을 던지더라고. 여러분 그거 엽전 한 장,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있겠어요? 못 가져가지요. 결국 이 땅에서 내가 누린 성공, 내가 쌓아올린 부와 명예, 그거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거, 나에게 와 있는 그 성공과 돈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소속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 마귀와 사단, 이 영적인 존재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과 저는요, 예수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소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소속, 사단에게 소속되어진 이 소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20장 10절과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사단,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한 사망과 음부의 권세, 이 사단에게 속한 권세들 다 지옥 불못 속에 던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아닌 사단에게 속한 자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사단에게 소속된 것들, 사단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
결국은 사단과 함께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은요, 못되게 산 놈들, 못된 놈들 지옥 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못된 놈들 가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곳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가두기 위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따르며 사단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 또한 사단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이 바뀌어져야 돼요. 운명과 사주팔자와 사단에게 소속되어진 이 소속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돈 많이 번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조차도 이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래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 말은 뭡니까?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속한 자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영적 사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살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되는 줄로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 목표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인생이 무너지고 고꾸라지고 안 되어지고 실패하고, 어떤 이는 정신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생각의 문제로, 어떤 이는 삶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막 무너지고 불행 가운데 고통당하고, 왜 삶이 흔들흔들하고 뭔가 보이고 들리는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런 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로써 우리에게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착하게 삶으로 열반에 이른다라고 가르칩니다. 너가 착하게 살면 부처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너가 착하게 살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니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된 왕으로서 세상에 임금된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은 이 사단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예수를 믿을 때 사단에게 소속되어진 문제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오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기억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들의 죄가를 여러분들로부터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러분들. 열심히 믿어, 최선을 다해, 착하게 살아, 그러면 구원에 이를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던 여러분들,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여러분들, 흑암에게 소속되어 있던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겠대요. 여러분, 해방이란 무엇입니까?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던 정권을 타도하고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거, 그게 해방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시고,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시고,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의 이동을 말씀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이동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동의 수단이 내 열심과 내 노력과 지식과 지혜와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에게 매인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이로 보내셨습니까? 그 사단을 깨트려버릴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소속이 변경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되신다는 거죠. 생명 되신다는 거죠. 진리 되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기에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여망도 구원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로지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5가 내용을 살짝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버리신 겁니다.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이가 바로 독생자 예수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는요, 이들의 머리에다 반드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 머리에다 기름을 부은 겁니다. 장차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를 기억하라고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바른 겁니다. 그들의 머리에다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을 이기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해요. 그래서 동정녀에 탄생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서 죽으셔야 되고 사망을 이긴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이 문제는 이 방법으로 예수님 오시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안다면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아,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성공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지혜와 지식을 쌓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선행과 구제와 봉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돌을 닦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요? 사단에게 붙잡힌 이 문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이 문제, 하나님 떠나버린 이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또한 성경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시고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펴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저희 함께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건데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영적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평생 구원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